창세기 2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를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 그리고 신명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근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를 서론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이 본론의 내용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두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진정한 거듭남은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의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기 때문에 34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말하고 있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 광야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한 권의 책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인생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제네시스, 기원, 어원이라는 말입니다. 인류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우주와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제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민족이 누구로부터 형성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항상 why, 왜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읽어야 됩니다.
하우나 홧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왜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선악과는 죄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 하우나 핫으로 보면 선악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왜라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즉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외우려고 하면 1장부터 2장 내용이 참 어려운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통과해서? 궁창을 통과해서 빛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 대기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대기와 더불어서 바다, 물을 창조하시고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필요하고 육지에는 새가 필요한데 이것보다 먼저 이 궁창에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월성신을 하나님이 매달아 놓습니다. 일월성신을 넷째 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무태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존재 의미와 사람에게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이 우주와 만물과 자연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빚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 루ach 영입니다.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나?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들은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이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의하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3장에 오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이렇게 뱀의 말에 동의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는, 비진리는 형편없고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조금만 바꾸어 놓으면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긍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좋은 사명자였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쁜 하와를 만듭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했고 여자가 갈비뼈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발가락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녀는 똑같이 히브리어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합니다. 아담아,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란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 초반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과 여건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좋게 보십니다. 이 세상을 좋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곤충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식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만이 삶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스림과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생명이 되었을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만 됩니다. 죽어있는 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없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고 이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가 참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다가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생명나무가 드러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생략하고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있잖아요, 성가대에 좀 주어서 우리 성가대 또 한번 찬양을 한번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도 있고요, 거기에 나무도 있고요, 거기에 곤충도 있고요, 거기에 동물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흙이 있고 강이, 4개의 근원의 강이 그 에덴에 흐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없는 맑은 공기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뭐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존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인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지킵니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생명나무를 함께 거할 때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권위 이 자체를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은 아예 안 듣는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들으면서 하나를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아예 100가지 다 안 듣는 불순종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99가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를 어긴 것,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어떻게 아느냐?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걸 따르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고라는 뜻인데 이 그와 동등한 그와 합당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동등한 그와 합당한 돕는 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남편과 합당한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남편이 머리가 되려고 서로 싸웁니다.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을 데리고 가시면서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그 동물들, 새들이 이름이 이 세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미션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면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순수하게 부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그 아내를 짠 보여줍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안에 내 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웃지 않는 것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모르시는가 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사랑의 표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여인이라는 말은 하찮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입니다. 나와 동등한 나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자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이겁니다. 사람이 첫 번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방귀를 붕 끼면 부끄러워서 끼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냥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가스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부부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2장까지가 창조의 끝입니다. 3장은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1장, 2장에서 창조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궁창을 만들고 나서 바다에 물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에 일월 성신들을 다 매달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곤충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어야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조를 다시 언급하면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영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사람들이 각종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담과 아와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네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의 창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